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월 15일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온 성이 소동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아 아기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박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던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헤롯을 비롯한 많은 인간의 경배와 적대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오게 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태어난 아기가 단순한 왕이 아닌 신적 경배의 대상임을 암시합니다. 동방 박사라는 말은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동시에 박사라 불리지만 실상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경배가 성경에 기록된 의미는 이방인들마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의 성취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건만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크게 소동합니다. 이 같은 상반된 태도는 헤롯과 당대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권력의 경쟁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마저 죽이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을 보며 구주를 찾던 이방인들과 너무도 대조적인 헤롯과 그 무리들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여기까지 첫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 왕은 불안해하며 모든 예루살렘이 동요합니다. 헤롯은 그제서야 메시아의 존재와 예언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헤롯 곁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보내며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고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기를 해치기 위한 음모를 감추고 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고 이에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헤롯의 반응은 인간의 죄성과 자기중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9절 말씀을 따르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별의 인도를 다시 받습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표현은 그들의 순수한 경배의 열망을 드러냅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빛이 비추는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반응을 상징합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며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유향은 제사장의 역할을 상징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몰약은 장례에 사용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구속사의 진행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한 애도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성취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헤롯처럼 나의 뜻과 욕심을 고집하며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과 같은 예물을 드리며 참된 왕이신 그분께 경배하는 삶으로 응답하려 하는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